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들을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시간 우리 송도나 또 영흥, 노년, 동두천, 북경, 연운항 그리고 북방 처소교회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가보면요,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외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한국에서 왔으면 이런 얘기 안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묻습니다. 빨리빨리 하면 빨리빨리 이러면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내로남불 이렇게 한대요. 참 어쩌다가 이 내로남불이 국제 용어가 되어져서 뉴욕 타임즈에도 우리나라 발음 그대로 내로남불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정오에 앞에 내과에서 백신을 제가 맞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미리 가기 전에 보충 영양제 하나 맞고 가래요. 괜찮아. 자꾸 맞고 가래. 괜찮다고.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전혀 괜찮다고 하고 와서 이제 담대히 맞았어요. 맞고 와서 괜찮았어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유튜브 이제 녹화 연습을 하고 녹화를 하는데 그때부터 막 으시시하고 막 이게 오한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이랬다가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그 타이레놀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다음 날까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괜찮았고요. 가능하면 다 맞으세요. 왜냐하면 7월 달부터 예배 인원 조사 나왔다가 맞은 사람은 제외가 된대요. 맞은 사람들은 앞으로 마스크 벗고 다닐 때 괜찮을 줄 그런 시절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실 거예요. 했던 일도 없기 때문에 또 안 데려가시고요. 뭐 했던 일이 있어야 데려가시지. 아멘입니다. 또 천국이 그렇게 좋대요. 가게 되면 또 천국 좋은 곳에 주님 예배해 놓은 곳에 천국으로 가니까 그것도 괜찮고 아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실 거니까요. 담대하게 맞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또 부인 되신 분이 전도사님으로 잠깐 저희 교회 일하시다가 목사 안수 받고 가자동에서 목회하고 계신 조영순 목사님 계시죠? 우리 김성진 장로님이 그분에게 이제 문자를 저에게 설교도 많이 보내주시기로 했는가 봐요. 저를 만나러 오신다는데 남편 정집사님과 같이 오셨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정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산동네 개척할 때부터 알고 지내는 가정이거든요. 이제 연세는 칠 수 있는 목을 많아지셨고 하다 보니까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경을 이렇게 나무 깎고 하는 걸 배워가지고 석 달 만에 자격증 땄대요. 조경사 이렇게 하는 걸 땄대요. 그리고 그 앞에 그분이 개척교회 하는 앞에 초등학교에다가 나를 직원으로 써달라 경비서고 하는 걸 했더니만은 자격증 가진 걸 보고 섰는데 그 학교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나무를 자르는데 해마다 돈 1,000만 원씩 들었대요.
근데 이분은 뭐 자기 자격증 가서 내가 전혀 돈 안 받고 해주겠다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월급 잘 나오고 저녁에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고 뭐 교직원 부딪힐 일도 없고 말이죠. 그 자격증 하나 가진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우리 윤예진 목사님의 아들 되는 평이가 저 공무원 되어질 때 여러 명이 이렇게 지망생이 모였는데 여러분 중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 유일하게 차 정비사 자격증 가진 그러니까 취직이 됐단 말이죠. 별거 아닌데 자격증 하나 갖춰놓은 게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이제 쓰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조영수 목사님과 그 정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논현동에 탈북자 교회도 세웠다는데 비록 적지만 그 아이들이 보태 쓰라고 500만 원을 어제가 찍어보니 돈 보냈는데 어제 가서 찍어보니 통장에 보니 5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감사하죠. 여기저기에서 그 참 탈북자 아이들이 공부한다는데 관심을 갖고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 목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잡신 중에 하나가 아닌 우주 만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준 우리는 오직의 사람들이에요. 오직의 복음 유일성의 이 하나님과 그 복음 가진 자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가는 곳곳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참 놀랍게 변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36세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야당 총재가 되어지는 이변이 일어났죠. 앞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지금 이재명 그 지사님이나 윤석열 전 총장님이나 이준석이 국회의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대권을 바라보고 뛰고 있는데 이게 거대한 변화의 새물결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수요일 광주에 철거하는 건물이 차도를 덮쳐가지고 9명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 중에 고등학생 하나는 학교 가는 날이 아닌데 후배들 그 음악 동아리에서 활동하는데 후배들 음악을 좀 이렇게 봐준다고 갔다가 오다가 참변을 당했단 말이죠. 사연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참 안타까운 사연. 그냥 버스 타고 가는데 집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들이닥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유상철 월드컵 스타가 감독이 있다가 췌장암으로 고생하다가 천국 갔는데요. 안양 동부교회에 계신 김성호 목사님, 축구 선수 출신의 김성호 목사님 계속 와서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집사 유상철 아니면 장로 유상철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성도 유상철 이렇게 관해보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어제 조선일보에 신문 난 것을 제가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요 섹션 신문이라고 하는 그 주말에만 나오는 게 끼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분이 박대성 화가예요. 박대성 화가인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본 즉 경북 청도에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한의원 하시는 한의사 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빨치산 공산당이 들이닥쳐가지고 낫으로 부모님을 찍어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4살 때인 이 박대성 아이에게 왼팔을 잘라버렸대요. 낫으로. 그래서 친척집에 얹혀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친척집에 제사가 1년에 뭐 10몇 차례가 있었대요. 뭐 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제사 지낸다고 병풍 해놓고 그 앞에 제사상을 쳐놓고 거기에 지방을 쓴다고 이렇게 종이를 갖다 놨고 펜을 갖다 놨는데 철이 없으니까 그 지방 써야 돼. 누구의 지금 제사라고 하는 써붙이는 거기에다가 병풍 그림을 이렇게 그렸대요. 보통 그래 되면 야단치죠 어른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야단칠 텐데 그 부모도 없고 다친 장애자고 하니까 아마 어르신이 혼내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위로한다고 그랬겠죠. 아, 너 대성이 너 굉장히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 하면서 칭찬 한마디 해줬는데 내가 그림에 소질이 있대. 그게 이제 필이 꼽힌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그림을 왼손도 없고 오른손으로만. 근데 세계적인 화가가 된 거예요. 신라 시대 때 김생이라는 사람의 그 장문에 어떤 글이 있다는데 그걸 이분이 이제 화폭에다가 글로 다 옮겨 적었는데 그 그림이 19.8m 됐대요. 그분이 쓴 여러 몇백 점 작품들을 여는데 그 액자들 다 못 넣어서 미끄럼틀 같이 2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19.8m짜리 그림을 해놨는데 그림을 보러 온 아버지에 따라온 아이가 초등학생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걸 그림 위로. 그래서 뭐 거기서 뛰놀아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비싼 그 그림 한 점에 보험료만 1억이 넘는 그 비싼 것을 좀 망가졌대요. 그래서 그 직원들과 모든 관계자들이 저 부모에게 소송해가지고 돈 받아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걸 받으면 안 된다고. 그 애가 뭘 아느냐고. 그래 보면 애가 평생이 상처가 될 게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는데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이 박대성 씨의 그 작품의 그 그림, 애가 막 뛰놀아버린 그 작품을 보려고 218명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분을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유명했지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 아이가 그림을 미끄럼틀을 타준 것이 봉황새가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친척 할아버지가 너 그림의 소질이 있구나 이 한마디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했어요. 이분이 그림 뭐 이건희 전 회장이 다 사버릴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분인가 봐요. 또 한 사연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신문에 났죠. 352년 역사 발레의 최고봉했던 별 박세은 피겨계의 김연아처럼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하면서 이 신문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에뚜알이라는 별이 됐다, 최고 자리에 올랐다, 뭐 챔피언 됐다, 뭐 그런 뜻이겠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의 친구의 딸이 발레 호두까기 인형하는데 초대받아서 가서 구경 관람을 했는데 나도 저렇게 발레 하고 싶다 해서 그래서 3학년 때 발레 학원에 가서 발레를 배웠대요. 근데 중학교 올라갈 때 최꼴찌가 돼가지고 더 이상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정도로 꼴찌가 됐다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예원학교 서울 예원학교 1학년 때 학교 축제에서 15초짜리 혼자서 하는 이제 그 발레를 찍는데 선생님이 와서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지켜볼 거야. 그 말에 내게 관심 가지는 선생님이 계시네. 그럼 잘해야지. 이 선생님의 한마디가 지칠 줄 모르고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했는데 세계의 대회 나가 전체 수상을 다 했다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너는 최고 갈 수가 있어 이 한마디가 세계의 최고의 탑에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칭찬에 인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세계보험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제가 자꾸 얘기해요. 특히 이제 아침에 세수하고 면도하면서 박용배 너는 세계보험의 주인공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 제가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데 말이 성취되는 거 있죠. 여러분, 지구가 생기고 두 번 다시 나와 똑같은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성의 복을 받을 축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악 천재 모차르트도 그렇게 탄생했다 그러죠. 유럽의 잘즈부르크 오스트리아의
어릴 때 백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방문을 하게 된, 엄마 따라 방문을 하게 되는데, 부잣집이다 보면 오르간인데요. 오르간 그 비싼 걸 애 만지면 막 야단칠 텐데, 막 만지고 싶으니 쳤대요, 막. 근데 그 주인이, 어느 영주집의 부인이요. 꾸짖는 게 아니고, 야, 너 음악에 대한 천재성이 있구나. 이 한마디가 세계적인 음악가 모차르트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는 것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혼내지 마시고요. 장점을 보고 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칭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 옵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데가 많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도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도 진실한 줄 아노라. 여자가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열왕기하 1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릴지라. 50명 불타버려요. 또 50명 또 올라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역대상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역대하 30장 16절에도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 3장 2절에도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제사를 드리려 할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하면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이걸 우리가 늘 주시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과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에 우리가 잘 따르는 것이 인도 잘 받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요담 왕입니다. 이 요담 왕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완전하심이란 뜻입니다. 요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완전하심. 그는 남조 유다의 11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요 주전 750년으로 731년까지 이렇게 25세에 즉위해서 16년간 왕으로 있다가 41세에 죽게 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25세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통치하다 41세에 죽는다. 하늘에는 그냥 비행기가 떠가는 것 같은데 항로가 있습니다. 그 항공법에 의해서 항로가 있어요. 바다에 나가보면 앞뒤 사방에 아무것도 육지가 안 보이고 바다 푸른
물만 넘실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침판이 있어가지고 항해를 이렇게 백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암초가 있고 다 그 백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짧은 인생인데 이 요담 왕이 41세에 죽으니까 짧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짧은 인생, 참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하고 방향 맞추세요. 제 서재에 제 책상 앞에는 해골같이 생긴 유골 모양을 갖다 놨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오늘이라도 내가 숨을 거두면 이렇게 될 텐데 늘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최고의 삶을 살자 싶어서 늘 보고 있어요.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죽으면서 내 묘비명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너무나 귀한 인생을 우물쭈물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주 가치 있게 사세요. 계획표도 세우고요. 중국말 할 줄 알거든. 중국말 하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나 중국어 레슨 해줄 수 있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요. 기도하고 하세요. 내가 시내버스 운전한다. 시내버스 운전사로 성공한 사람, 책 낸 사람 여러 명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고 나는 그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택시 운전한다. 택시 운전사 중에 성공한 사람 책 나온 거 많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기도하고 더 잘하고요. 내가 어떤 악기를 연주할 줄 안다. 그걸 가지고 레슨 해주면 제자 삼고요. 성경에 천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천배의 이 사역을 할까 생각하다 유튜브를 생각한 거죠. 여러분은 복음의 언약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1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 요담 왕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렇겠죠? 사람마다 잘하는 거 있고 못한 거 있겠죠? 잘한 것.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문제는 이제 행하였으나 여기가 문제예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도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나 이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이 얘기거든요. 정직했어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돈을 맡겨보면 알아요. 성교지에 뭐 돈 좀 전달하면 절반을 떼먹어버리고 뭐 이래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러면 간단한데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전혀 안 믿어버리니까 거기서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남의 밭에 가서 고추 따가가면서 하나님 고추 줘서 고맙습니다.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2절, 3절,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망대도 세우고 뭐 국방력을 막 강화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는 했는데 성전에는 안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가야죠. 시편 56편 7절에 보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거든요.
이 성전 안에 기도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도록 이방인의 뜰도 있고 아이들의 뜰도 있고 기도의 뜰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야지요. 왜 이 요담 왕이 성전에 안 들어갔냐?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걸 자기가 하려고 하다 나비가 확 뜬 걸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또 놀라는 것처럼 아예 막 성전하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막 성전에 가까이 안 갈래 이래 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마음에 데려가 있는 자. 여러분 직장에 가 있든 해외나 출장 가 계시든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지금 목사님 어디서 복음 전하고 계실까? 늘 생각하는 사람. 시편 84편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시온에 데려오고 있는 사람이요, 힘을 얻고 더 얻는데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요,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루가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 본부에 또 집회가 있으면 가서 또 유목생 통해서 말씀도 받고 주님 바라보면서 세계복음의 흐름을 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도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선교할까? 5천 종족 237 나라 이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귀하겠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리고 갈로 안에 세 번째 보니까요, 잘못한 점. 똑같은 요담에 대해서 열왕기하 15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의 곳곳에 우상의 전을 세워하는데 그걸 왕이 제거하라 그러면 끝나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전부 사람들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결단이 안 서 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도록. 세 번째로요, 전쟁과 죽음이 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갈로안의 첫째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르게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했대요. 강해졌대요. 하나님 능력 안 믿고 바르게 안 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도 뭐. 당진에, 충남 당진에 동일교회라고 있죠. 주일학교 한 2,000명 모이는 아이들, 제가 가보니까 어른들이 한 3,000명, 아이들이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버스가 몇 대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는 저 들판에 들판에 교회가 뚝 떨어져 있어요. 버스를 보내서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다 실어 와요. 교회에서 밥 먹여주고, 음악하고 싶으면 음악 가르쳐주고, 영어 할 애들 영어 해주고, 저녁 되면 또 태워주고, 무료로.
그러니까 불신자도 다 교회 가라고 다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대안학교가 있어요. 학교 적응 못한 아이들 대안학교도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아예 강단에 태극기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애국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바르게 해야 된다. 부정하면 안 돼.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일부러 다니다가 5만 원짜리 뚝뚝 떨어뜨려 놔도 온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걸 집어넣는지 가져오는지 한 아이도 그걸 집어넣지 않고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일부러 지갑도 떨어뜨려 놔보고요. 내 것이 아닌데 손대면 안 되죠. 아무리 맡겨놔도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장로하겠다 해놓고 임직시 다 하고 왔는데 돈이 조금 들어서 임직 받고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버린 거 있죠. 그런 사람 여러 명 봤어요. 제 친구 교회가 있는데 나는 사랑의 교회에서 헌금 너무 많이 와서 여기 와서 못하겠다고 헌금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가 뭔지 아시는 분일까요? 심지어 뭐 목사도 사기치고 다니니까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기사인데 열왕기하 15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쳐들어가게 했대요. 아니 이 사람 정직하게 하니까 하나님 부강하게 잘 살게 해놓고 왜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합니까? 모든 학자들의 말이 아수르를 의지했대요. 요담이 강대국 아수르. 이 아수르가 아람 나라에 너무 세금을 많이 때리고 다 걷어가니까 열받은 거예요. 아람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우리가 아수르에 시달리는데 저 아수르에 의지하고 있는 저 남쪽 유다를 치자 이래가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쳐들어오게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요담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는 자가 누굽니까? 강대국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권세 잡은 자입니까? 인기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죠. 아수르가 힘있어 버려. 아수르 의지하니까요. 41세에 끝나버렸어요. 부강해졌어요. 좀 살만한데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요담은 유다의 11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고 기록합니다. 부정을 하고 막 부정 축제하고 속이고 빼앗고 안 했어요. 하나님 축복했어요. 성전 망대도 세우고 들판에 요새도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교회 생활을 부담스러워하는 거 있죠. 안 해. 교회 안 들어가. 교회에 들어가야죠. 그의 아버지가 나병들을 보고 아예 교회하고 등져버린 거 있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한 가지 하나님 앞 소원이 있었대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다윗은 성전 세워서 늘 성전 안에서 생활하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성전에 사람이 예배하면서 은혜 받게 하는 거, 그걸 한 가지 소원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막 다른 거 다 주시는 거 있죠. 어제 노년 사랑의 교회 탈북민치교회에서 우리 탈북민 선생님의 남편 되신 분을 영접을 시키고
이분이 지금 2년 전에 친구들하고 밥 먹으며 술 한잔 했는데 친구끼리 싸우니까 말리는데 그거에 지금 와서 사건이 돼서 폭행당했다 이래서 신고 들어가서 아마 검사 구형은 8개월 떨어진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 판사 구형이 선고가 남았는데 탄원서 써달라. 써드리겠다고. 그런데 그게 문제, 탄원서 문제가 당신이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북한에서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여기 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역사하니까 떨어져 살게 되고 문제와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복음 받고 아들이 복음 받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작업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작업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도구로 잠깐 쓰임 받는 거고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 한 사람 복음 받으니까 계속 작업해 가고 계시는 거구나. 가실 때 서명날 해주셔야 됩니다. 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판사님께 제가 탄원서를 선한 여러분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쟁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다가 천국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그렇게 기쁘고 힘이 나고 즐겁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남의 얘기하면 막 너무 몸에 활기가 막 돌아나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복음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날 때 제일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여러분 기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지금까지 너무 얽히고 설키고 막 고통당하는데 복음 얘기 알아듣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새 생명이 살아날 때 주님 어디 계시 영접하고 여기 계시다고 구원받을 때 힘나잖아요. 아멘. 그 생명 살리는 영적인 이 축복을 계속 받으니까 다른 일은 시시해져요. 뭐 좀 좋은 거 봐도 뭐 그렇지 뭐 그게 중요하냐 뭐.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